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확신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해진다 하는 믿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도 잘 해왔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내 삶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상하여서 실망하기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신앙으로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지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도 됩니다. 이런 현실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죠. 신앙의 기초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다니기를 그만두거나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아직 믿음의 연륜이 깊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당시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남왕국 유다 땅에서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을 향해서 당당하게 신앙의 대결을 벌이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 18장 후반에서도 보면 엘리야는 우상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고 거기서 대승리를 거두며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고 말죠. 그런데 오늘 말씀 19장에 오게 되면 신앙의 승리자 엘리야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약함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내일은 내 생명이 바로 그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세벨이 대단한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요. 엘리야를 죽이라고 암살자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온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에서 도망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손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그토록 놀라운 신앙적 승리를 거두었던 대선지자 엘리야가 아무리 그가 왕후라고 하지만은 그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말 그 한마디에 도망을 치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다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되는 아합 왕과의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지쳐서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울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엘리야를 너무 나약하게 보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엘리야는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약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우울증 때문에? 아니요, 단순히 그 우울증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동안 한 번도 영적으로 지치거나 나약한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모든 사역에서 크게 승리했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놀랍게 엘리야의 사역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울증에 빠지겠어요? 우울증에 빠질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헤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연속되다가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신앙적 대결을 벌이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들에게 진 적이 없어요.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체험도 했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면 더 힘이 나서 더 큰 일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 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요, 그 일에서 만족감을 얻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울증 그런 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엘리야의 사역 활동을 처음부터 살펴보다가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동안 사역의 현장 그 어느 곳에서나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년 동안 가뭄으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도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까마귀가 뭐 물어다 줬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뭘 물어다 준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서 살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만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 시내의 물이 마르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한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 넉넉히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죽어갈 때 품에 안고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엘리야의 편이셨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그 기세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약해지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셨기에 이번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긴다 확신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그가 예상했던 대로 갈멜산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결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러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굵은 빗줄기가 온 이스라엘 땅에 쏟아졌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는 그동안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왕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대대로 역사해 주셨고 모든 현실은 엘리야가 예상했던 대로 펼쳐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삶의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갈멜산 대결을 끝마치고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과 주변의 물까지 다 태우고 말려버리는 것을 아합 왕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모든 백성들도 다 보고 놀랐을 테니 이제는 모두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상했겠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 한쪽에서는요, 그럼요, 왕도 백성도 이제는 다 내 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렇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했던 3년 반 동안의 이 가뭄도 이제는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실은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누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 누가 엘리야 나에게 덤벼들 수 있겠는가?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마음이 사로잡혔던 것이죠. 내 생명을 죽인 내가 그 죽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라. 아니, 어떻게 이세벨이 이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단 말입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말은 뭐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도망갔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펼쳐지는 일들이 펼쳐지지 못한 것에,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버린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달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삶의 평안을 얻고 내일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 어떤 삶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옥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요, 누가 얘기해줘서 그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도 내 뜻대로 내게 역사해 주신다, 그런 확신입니다. 그동안 엘리야도 확신하고 예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확신 속에서 아합왕과 당당하게, 바알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겪었던 선지자로서의 삶의 현실은 늘 확실하고 분명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았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영향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놓아야 안심하고 삽니다. 자로 잰 뜻이 분명하고 명료해야 확신을 갖게 됩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확신했던 생각이나 믿음의 행동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큐티 말씀의 한 구절을 함께 나눕니다. 금요일 큐티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1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본문 해설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리라고는 마르다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자기 확신이나 어떤 삶의 그 자기 경험에서 오는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것을 끌어안는 용기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명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예상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 바둑판처럼 그렇게 똑바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구부러지는 길을 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 그 현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일만 계속 일어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흔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과 같은 의미죠. 세상에 뒤로 넘어졌으면 뒤통수나 다칠 일이지 왜 앞에 있는 코까지 다칩니까? 정말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죠. 글쎄 양쪽 문이 있어서 한쪽 문을 콕 밀면 거기는 당기시오, 그런 글 써 있어요. 그래서 당겼더니 고정문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세차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비가 옵니다. 어렵게 그냥 길을 써서 옆 차선을 끼어들었더니 그때서부터는 그 차선이 또 더 막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비록 머피의 법칙으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는 일인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긋나기만 하는 삶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중단하거나 변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참 걱정스럽고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크게 내 기도와 어긋나지 않았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전혀 엉뚱하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늦어지기는 하고 또 내가 원했던 바로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좀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원래 목표에서 엉뚱한 길로 갔거나 내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철길처럼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그 철길 따라 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철길이 아니라 백길과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방향도 없이 망망대해를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반듯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사신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삶의 모든 현실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척척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예상하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그렇게 착착 역사해 주셨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항상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또 그래서 엄청난 영적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내 취향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안전하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현실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도망쳐 나와야 했고, 긴 세월 동안 이리저리 쫓기며 도피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생각했을 때, 왕의 길,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려면 이때 다윗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죠. 다만 다윗이 만일 자기가 예상하고 바랐던 대로 그 길이 열려지기만을 바라고 자기 길을 갔더라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닥치지만, 그러나 믿음의 걸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이겨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불확실하고 모호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명 거두소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불확실하고 애매해도, 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 현실을 잘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노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이죠. 삶의 기초부터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들,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의 하성을 쌓아놓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하지도 맙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삶의 기초로 삼아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